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에레미야의 숙부, 작은 아버지의 아들, 그러면 사촌이겠죠. 사촌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지금 아나돗에 땅이 좀 있는데 이 땅을 좀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토지 매매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대단히 좀 묘합니다. 이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의 사촌인데 지금 이 땅을 사라고 한 그 이유가 에레미야를 좀 조롱하는 것인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가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인지 좀 그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인데 당시 하나멜과 지금 에레미야가 만난 곳은 예루살렘 궁전 안 시위대가 있는 곳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에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스파이다. 적과 당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즉 에레미야의 나라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니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이유로 해서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스파이 아니냐, 적의 내통자 아니냐라고 하는 구실로 당시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그 성을 둘러싸고 즉 바벨론이 둘러싸고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약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 아주 가까운 곳이죠. 거기에 지금 있는 땅인데 거기에 지금 바벨론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시기에 그것도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땅, 물론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나 땅을 주고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내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그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 지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땅을 매매를 하면은 또 희년이 오면 다시 지파 사람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제도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멜이 지금 그 아나돗, 에레미야의 고향이었던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것인데,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도대체 하나멜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예루살렘 성은 곧 함락될 것이고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제 사람이 살더라도 얼마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거기에 무슨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나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데, 그 땅을 사라고 지금 하나멜이 찾아온 곳이니 얼마나 상황이 우습습니까? 그 제안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건 에레미야를 좀 놀리는 듯한 그런 제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멜이 그렇게 한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국가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했었죠. 그래서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죠. 당시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인데, 이 당시는 시드기야 그 전에 또 이제 뭐 여호와김도 있었고 엘리야김도 있었고 뭐 요아스도 있었고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줬고, 에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남유다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니, 그 왕들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얼마나 에레미야가 싫었겠습니까?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니 정말 싫었겠지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뒀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국제 정세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북쪽에는 그 남유다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만 중간에 끼어서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이렇게 있었던 국제 정세가 그랬던 상황이죠.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에 처한 적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나라도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강국이 있고, 또 남쪽에는 일본, 더 멀리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 등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들은 좀 친바벨론 정책을 폈다가 또 친애굽 정책을 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나라였었고, 아수르는 좀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애굽은 바벨론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은 아수르를 좀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는 이제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시드기야나 그 전에 엘리야김은 애굽 편을 들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러다가 바벨론 힘이 너무 세지면 또 바벨론 편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드기야가 원래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해 있는 상태였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 쪽에 붙어서 다시 바벨론의 손에서 놓여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던 때였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런 메시지를 펼쳤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가 또 어떤 메시지를 선포를 하냐면 남유다가 애국 편을 두고 이집트 편을 두고 바벨론을 대항할 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거의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자 이번에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것은 70년 동안만이다. 70년이 지나면 이제 너희들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올리브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다시 이곳에 사람들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멜이 봤을 때 얼마나 좀 기가 막혔겠습니까? 언제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하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에게서 놓여나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선포하니 이 하나멜이 보기에는 이 에레미야가 좀 이상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에레미야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롱 섞인 그런 토지 매매 제한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기 성 밖에서 공성전을 하면서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있는 땅을 와서 사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라고 지금 사촌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까? 근데 그 복잡한 속사정 우리가 살펴봤죠.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하나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토지 매매 제안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대충 짐작이 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매매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그 매매 증서를 봉인을 한 다음에 항아리에까지 집어넣어 보관까지 하라고 자기 친구인 바룩에게 부탁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멜이 사라고 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에레미야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우스운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멜의 조롱 섞인 그런 토지 매매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토지를 샀는가, 그 토지를 산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겠지요. 하지만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에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공격을 하고 거의 함락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 에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토지 매매 제안을 하고 그것을 에레미야가 받아들여서 계약까지 마친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자기가 그렇게
막상 그 토지를 사고 난 후에 내가 이 토지를 산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그런 번민이 들어옵니다. 번민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토지를 처음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토지를 사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내 뜻이니 그 토지를 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토지를 산 것이죠.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토지를 사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너무 바보 같은 일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이 토지를 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즉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하지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곧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곳의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밭에 사람들이 곡식을 심고 올리브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토지 매매를 수락하는 것에 있고, 그렇게 한 이유까지도 확연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제로 그에 맞는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가 그 토지를 샀던 이유, 그 어떤 신앙심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명목적인 것은,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고 했기 때문에 산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즉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삶으로써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저 밭을 샀네? 정말로 그 밭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다시 소유가 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웃었겠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 에레미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확신하면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진정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레미야는 그 토지를,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토지 매매 그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 근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소수의 사람들일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에레미야가 믿고 있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그 일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에레미야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자기가 어떤 행동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대단히 실제적이고 되게 실용적인, 그리고 현실에 근거한 그런 판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는데, 그 실제성에 대한 그 감각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무엇만 봅니까? 실제를 무엇으로 봅니까? 지금 밖에 바벨론의 군대가 진치고 있고 그 토지를 사봤자 그 토지는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죠. 하지만 에레미야가 바라보는 진짜 실제성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에레미야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실제성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이 쓸모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제성의 근거를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토지를 샀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또 고민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했었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진정한 실제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에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에레미야의 관심은 가장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에레미야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리 에레미야는 실제성의 그 근거를, 실제성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두고 행동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행동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쓸모 있고, 진짜 실용적인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던 두 번째 이유는 실제성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 에레미야의 실제성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는 진정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의 반대가 절망이죠. 사람이 절망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입니다.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다 포기해버리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됩니다. 게으르게 있어도 됩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손쉬운 일을 하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소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굳건히 붙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소망이 그 사람을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그런 진정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근거해서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가장 이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에레미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진정 소망에 근거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에레미야가 이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왜 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토지 매매 계약이었지요. 어떻게 적이 지금 예루살렘을 곧 함락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불태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인데 그 땅을 무엇하러 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에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왜 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실제성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실제성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에레미야는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이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나돗에 밭을 찬 에레미야의 행동은 결코 어리석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실제성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나돗의 밭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살 수 있는 그 밭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소망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